네, 오늘 로마서 8장 첫 번째 파트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좀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불이 정말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영적인 어떤 것들을 조금 보게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끼리 뭉쳐있는 교회가 있고 또 이렇게 선교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교회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사실은 굉장한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끼리 자꾸 모이게 되는 또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편해지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선교적인 우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한 웨슬리처럼 기도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죄인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특별히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은 우리 기독교 정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근에 어느 정당의 의원이 당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 의원 피해자가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발언들, 이제 그 당이 아무래도 당의 정책 노선이 그런 것이다 보니까 그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어떤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런 활동들을 했더라고요. 그걸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느꼈던 것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의견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은 귀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굉장히 귀신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시고 눈을 열어서 보시면은 지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추악한 악한 영들이 거기에 붙어서 우리를 정말 노리게 삼고 있는지, 인간들을 노리게 삼고 있는지 그것을 알면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우리는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방향을 가지고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그쪽 계통하고 이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라고 할까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피해를 받은 의원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인간에게는 기본 욕구라는 게 있고 기본 권리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누구나 인간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도 인간으로서 안전하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런 마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들의 인권을 존중하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혹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적 애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인본주의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대부분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그 다른 이웃에 대한 선한 마음들이 있어요. 섬기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있다 보면은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좋아하지만 또 하나 되기가 어려운 어떤 마지노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도저히 내가 저 사람들을 좋아하고 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이 상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런 어떤 양심의 어떤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게 맞는 거예요. 예. 함께할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 선교를 포기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먼저 우리가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정결해져야 된다고. 우리도 똑같은 자연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사실 교회만 다니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내가 지금 마시고 있다라고 느끼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성찬식 때 말고요. 내가 정말 기도를 하면서 내 영혼이 갈급하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필요하다 라고 느끼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만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성령의 불이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있는 오늘 기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7장에서 이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8장, 이 로마서 8장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에서도 하이라이트인 너무나 중요한 장인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을 볼 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에 먼저 눈이 가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미 바울이 얘기를 했죠. 우리 안에 아담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담 안에 나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동물처럼 사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가 아니라 이 앞에 이 로마서 7장까지 있었던 일련의 방법들 그 율법이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죄가 도려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은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비가 되죠. 그 반대의 법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란 것은 율법 안에 그 타락한 아담이 갖고 있었던 법이죠. 그 아담을 규정짓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용도죠.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 현상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권세나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음란하다라고 했을 때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는 그 사람은 자신의 음란함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음란함을 제거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거룩함을 알게 해주는, 거룩함을 부어주는 그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율법 안에서는 그 음란했던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과 순결함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 율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현실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진실하지 못하다 했을 때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는 건 다 잘합니다. 근데 무엇을 못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상대방이 어떻게 재창조된 존재인지를 보는 눈은 열려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다면 사실은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숙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분명히 죄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그 죄가 인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 작동을 해야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리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7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율법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성과 나라고 하는 존재, 나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육체에 질병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질병이 잘 안 고쳐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질병과 그 질병이 있는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을 때도 그 죄를 나라고 생각해요. 그 죄가 있는 몸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율법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쪼개어져서 분리가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라고 여겨졌던 죄와 혹은 질병이 삼자적인 시선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삼자적인 시선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질병 등을 이렇게 객관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을 보고 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의 상태를 보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속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하면은 죄와 질병이 있는 나의 겉사람을 향해서 이제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다스리고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오늘 조금 볼 텐데요.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우리가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이제 무엇을 따라가냐면 예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구약식으로 돌아가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으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이런 거죠. 십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지켜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십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십계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뭐냐면 그 십계명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성령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해석해 하셔야 되죠.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이 복잡하고 가변적인 우리 현실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어떤 걸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실제적인 동행하심과 실제적인 개입이 우리 삶 속에 이제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생명적인 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또 이걸 읽을 때 그럼 예수 믿으면은 율법의 요구를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강박관념으로 의문경으로 해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은 육신에 속해 있고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지만 이 말씀을 놓치고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쬐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데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그걸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뭔가 어떤 세상 일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무책임해지라는 게 아니라 미련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지 않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쾌락을 이루고 내 욕망을 이루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야심을 이룰까, 이런 어떤 그 마음의 동기,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의 동기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의 문제만 해결이 되도 영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지 않는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주는 훈련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상당한 경우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그 육신에서 난 자기 공로, 자기 노력은 어떻게 돼요?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선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럽고 악한 생각도 포함된 거예요. 이것이 세트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은 전부 다 그냥 하나님하고 원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나 자신에게서 나오면은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이 영적인 삶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어떤 결핍,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애정을 독차지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7절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 내 노력으로, 이 무능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에 있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어떤 종교적인 노력들, 어떤 나를 포장하고 나를 남보다 나은 존재, 윤리 도덕적인 존재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려는 것을 포기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입니다. 그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이 육신에 속한 나, 아담 안에 속한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이지만 우리 속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아마 우리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도식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육신에 속한 나를 열심히 굴립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나를 이렇게 포장도 하고 또 치장도 하고 축혀 세우고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어떤 헛된 꿈과 희망을 갖고 삽니다. 육신은. 그래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야 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자기 육신의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이게 육신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 육신에 속한 나는 일종의 그 면죄부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뭐 이렇게 헌신하면은 나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고 이런 어떤 조건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육신에 속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무슨 짓을 해도 뭐 설령 수만 명을 먹여 살려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가 와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네. 소망을 잃어버려요. 뭐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냥 굳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나라는 질문까지 들 정도로 이 육신에 속한 나를 포기하는 작업은 상당히 힘듭니다. 힘이 빠집니다. 아무리 힘을 모으려고 해도 힘이 빠져요. 쫙쫙쫙 빠집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고 수술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육신에 속한 나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우리가 7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내가 그 육신에 속한 나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내가 육신에 속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11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겉사람의 힘이 빠질 때 속사람의 힘이 분명해지고 이 속사람의 힘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이 겉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이고 법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죄나 혹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기독교적인 해결 방식이란 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해서 이걸 억지로 고치는 게 아니고 이 질병과 죄를 갖고 있는 겉사람의 힘이 빠집니다.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겉사람을 나라고 믿었던 것과 내가 분리가 돼서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의 죄와 질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작업을 우리가 건강할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다가 내 시간과 열정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 안에 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의 죄나 나의 문제가 삼자적인 시선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믿음이 생깁니다. 아, 이거 이제 고칠 수 있겠구나. 이거 이제 다스릴 수 있구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령 음란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음란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음란한 삶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음란이 언제 해결이 되냐면 그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여겨졌던 것과 내가 분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겉사람의 힘을 뺄 때 그 음란이라고 했던 것과 내가 분리가 돼서 그 음란의 영역이 있는 곳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안에 거룩함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적인 능력을 획득하게 돼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의 삶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내가 스스로는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일지라도 그 질병과 내가 분리가 돼서 실제적으로 분리가 일어나서 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질병을 향해서 깨끗해지라고 명령을 하게 될 때 그 질병이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병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속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한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하면은 그 암세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혈관 조직들 온전케 될지어다 하면은 혈관 조직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삶의 수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어둠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네. 묶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하면 그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이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 이 거룩한 속사람이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겉사람을 뒤덮고 있었던 온갖 불결함과 더러움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외부를 향해서 기도하고 선포할 때도 그것이 법적인 권세를 취득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럼 법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적인 권세를 열심히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은 그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결해지면서 그 속사람이 활성화되고 그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을 뚫고 다스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바깥 세계를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렬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도합시다 하면 다짜고짜 외부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건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바깥에 두고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초신자 때는 들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 들어주시잖아요. 계속 그런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마귀한테 향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분리를 경험해야 되고 그 죄성과의 분리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그 속사람의 능력이 이제 나의 삶의 주변에 흘러가고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 겉사람, 우리의 육신이 먼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도 바꿀 수 없었던, 나 자신도 바꿀 수 없었던 이 육신의 어떠함을 우리의 속사람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서신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기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죄의 권세들을
실제적으로 제압하고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할수록 죄의 문제, 성품적인 문제,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꿔나갈 수 있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머리에 이야기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절대적인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하는 그 방법과 과정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단순히 죄와 어떤 죄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저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